말구유 앞에 나오시고 여러 신도들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2부 순서가 있어서 벽신대로 설교를 짧게 하고자 합니다. 봉독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에 늘 나오는 성탄 메시지 기사에 스며들어 있는 영원한 메시지 세 가지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옷깃을 여미고 축하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가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 베들레헴 소위 말구육간을 배경으로 하는 메시아 탄생 기사가 얼른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목가적이지 않아요? 목가적이란 말은 대단히 평화롭고 시골 풍경이 나고 심지어 낭만적 분위기까지 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보면은 성탄 카드에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가 계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목동들이 있고 눈망울을 크게 뜨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송아지와 망아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성모 마리아의 자애로운 모습이 있고 뒤에 조용하게 마르집 서 있는 착한 요셉이 있고 이런 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 자체가 참 세파에 시달리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카드 그림 자체가 큰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평화요, 화해요, 평안이요, 위로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메시지를 고이 간직합시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은 누가복음 2장의 성탄 메시지를 50%만 읽고 나머지를 놓쳐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더 깊은 혹은 숨겨진 혹은 이 기자가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전하려고 하는 가장 깊은 속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성경을 바로 읽는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기 전에 오늘 제2부 순서에 여러 가지 축하 신앙송이 있는데 나도 오늘은 신앙송을 설교 전에 한편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노회라는 시인이 쓴 아주 소박한 시 아닌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문풍지 오는 겨울밤이면 의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에 안고 몇 번이고 혼자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창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창 오역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의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찬바람아라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어서 떠나. 한겨울 엷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할머니의 중얼거리는 왠지 서글픈 노래 속에 눈물을 훔치다가 눈 쌓인 산의 새끼 노루처럼 잠이 들곤 했었네. 여러분, 이 시를 듣고 가슴에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느낌이 오면은 아직 우리의 영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시다. 아무 느낌도 없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 치매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 속에서 저는 풀리지 않은 영원한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이 할머니의 측은지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무담시 아무 걱정 안 해도 좋은데 그 가난한 때 어린 손자를 품에 안고 엉뚱깽뚱하게 몇 번이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장터의 거지들을 생각하고 소금장수, 소금창고 옆에 문둥이, 심지어 뒷산에 짐승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측은지심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이 신비고 신비라 그 말입니다. 다윈의 후손들은 인간의 생존 본능을 위해서 자기 새끼들 번식을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생물학적인 이유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진 자와 먹고 있는 자의 살벌한 경제적 싸움터로 살아난 귀에서 적자 생존 약육 강식 논리를 펴니다마는 할머니가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지 새끼들 잘 되게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크리스마스 설교 메시지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다.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측은지심이요. 땅의 피조물들과 특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처럼 세상에 낸 인간들의 마음이 너무나 차가워지고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다 메말라지고 살벌해져서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얼어 죽지 않을란가, 굶어 죽지 않을란가, 견디다 못해서 신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룩한 밤, 거룩한 날,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탄 메시지는 짧게 세 가지로 시작. 첫째는 메시아 탄생의 이 놀라운 소식이 왜 하찮은 목동들에게 그 특정 뉴스가 전달이 됐는가 하는 문제로 시작.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사건이라면은 베들레헴 초구석보다 불과 1시간만 달려가면 있는 예루살렘의 훌륭한 학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귀족들, 식자들, 박사들 계신데 왜 그들을 다 제쳐놓고 가난해서 자기 양도 아닌 주인집 부자집 양들을 그 추운 날 밤에 초롬하는 눈을 비비면서 늑대들과 도둑들로부터 맡은 양을 지키고 있는 이 가난한 목동들에게 그 특정 뉴스를 전달하라고 천사는 말을 했을까 하는 의도시다. 그렇습니다. 꼭 목동이 가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는 더욱더 분노와 욕심과 탐욕으로 병들어버린 물질적 가난뱅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문제라 그 말이옵시다. 진실로 크리스마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메시아 탄생의 진실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은 목동들처럼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고 그러나 특별한 분노나 탐욕이나 이를 가는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다 자유로워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예수님 말씀이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느 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게 잘 믿고 잘 산다, 나는 모범생이다 하는 그런 교만한 자족적인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이 끊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목동처럼 늘 순수하고 순박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메시지, 이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강보 포대기에 쌓여갖고 말구 위에 누워있는 것이 그 표징이다 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의 표징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두 눈 양미간에 번쩍번쩍한 별빛이 빛날지, 귀가 큰 날지, 손을 펴보면 그게 왕자가 서 있달지, 그런 표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메시아, 진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는 진짜 구세주는 강보의 포대기에 쌓여서 말바통에 누워있는 그 애기다,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이 말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카드에 목가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린아기를 그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한 정치적인 의식이 담겨져 있는, 정치 비판적인,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세상을 제도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를 광화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온갖 호위병들로 하여금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이 땅의 많은 가짜 메시아들, 가짜 구세주들,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나서는 엉터리 속임수들을 조용하게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가 저건 가짜야, 저건 엉터리야, 저건 속지 마 라고 폭로하는 누가 기자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강보, 포대기, 거기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애 애기 다 길러본 여기 나이 많은 어머니들은 아시죠? 옛날은 옥양목, 광목으로 만들기도 하고 요새는 더 애기 살갗이 너무나 부드러우니까 사갈까봐 가장 부드러운 포대기 한 벌이면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다닥다닥 온갖 형태의 주머니가 달린 옷을 우리가 입고서 예수를 만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전하는 누가복음 탄생기사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천사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는 것이옵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꾸로 뒤바뀌어 버려요. 평화는 저 하나님이나 가지시오 하늘로 올려버리고, 땅에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올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옵시다. 존엄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존엄과 영광, 뭐제시죠 볼까?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함은 하늘에만, 하나님에게만 올리는 것이지 땅의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목사인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서 영광을 도둑질해요. 자기를 영원롭게 하려고 그래요.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지난 가을에 한국 개신교 교단마다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를 열 때마다 그 앞에다는 성회라, 기독교 장로교 성회라, 총회 성회라, 예수교묘로 창회라, 감리교 성회라, 성스러운 회라 그 말이죠. 그래요, 성스러워요. 그런데 뭐 교단하고의 제일 크다는 개신교의 교단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슨 명성교회라고 하는가 뭔가 하는 곳에서 기어이 총회를 해야겠다고 그곳에 있는 권세 있는 장로들과 돈 있는 장로들과 교단의 지도자들이 하니까 양심 있는 교회 시도들이 우리가 푼도 모아서 회비 다 낼 테니까 총회는 저 장로의 신학대학교 강당에서 하시고 회원들은 그 주위에 있는 여관이나 호텔에서 하시오 하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명성교회라는 곳에서 총회를 했어요. 그냥 좋죠. 어디서만 그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거기에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가지고 교인의 머릿수와 돈과 권력과 권세와 위세를 나눠 가지려는 은폐된 음모쟁이들이 오늘 이 한국의 기독교계와 정치계와 언론계와 대학과와 문화계와 모든 것을 지배해서 백성이 피곤하고 고달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셋째 메시지를 그래서는 안 된다. 영광은 하늘에만 돌리고 땅의 제설은 평화. 그 평화도 전쟁이 없는 그런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인가 하는 평화. 아니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겠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낭독한 그 할머니의 측은지심, 그 다음 제2편의 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어야 하다. 그 할머니는 아마 새벽 4시에 손자가 아직 잠들었을 때 일어나서 부엌에 내려가서 군부를 떼고 보리쌀 쌀떡에서 조금씩 살을 떼서 김치 넣고 우거지 끓여서 모르게 어젯밤 굶어 죽었을란가 얼어 죽지 않았을란가 걱정했던 그 거지와 문둥이를 찾아갔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밥그릇에 뜨겁게 끓인 우거지 따뜻한 국물을 주고 와서 떼근떼근 철모르게 잠들어 있는 손자 옆에서 다시 품어 안고 잤을 것 같아요. 그것이 기독교요. 굶어 죽지 않았을란가 얼어 죽지 않았을란가 염려하는 것까지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른 곳에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다음 제2방에 있어. 행동으로 옮겨 실천으로 옮겨
제가 회개합니다. 너무나 한국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맨날 부정적인 요소가 판을 치니까 속이 상해서 이 늙은 목사가 철도 없이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참회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상 예수의 그 거룩한 혈음과 사랑과 생명의 빛출이 이 땅에 부르짖은 이상 울지마 톤주마 마을 광주 카톨릭 사례조 출신 이태석 신부, 난강 이승원 신부, 부산 안창호, 문둥이 아버지 최응종, 벽안의 처녀 서세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 땅에 가짜들이 도둑놈들이 아무리 판을 치고 악한 세력이 오지 보동의 세력처럼 날뛰더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용기를 내고 세상을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하나가 귀한 존재들이야. 온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들이야. 너희들 몸 하나하나는 수천억 조개의 세포가 모여서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예술품이고 귀한 아들 딸들이야. 자신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너가 만나는 구체적인 가족 식구들, 일가 친척들, 교인들에게 마음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시작하는 준비 찬송, 그 말구에 오신 예수가 세상의 빛이 되셨는데 나는 그 오전을 부르면서 나는 눈물이 납니다. 알고에 다시 우리 주님이 세상 빛이 되십니다. 기쁘게 삽시다. 감사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낙관하게 삽시다. 박목과 인류가 어디로 달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이 역사 위에, 한국 기독교 위에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재 목사님 마지막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동안 늘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동회의 시간에 홍영택 집사님 권사 임직, 정의원 교우님 집사 임직 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결산 심의와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끌려왔도다. 달이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민국을 나는 방금 들이래. 영원토록 모든 백성 보스려 주소서.
땅 위에 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많은 영광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우주 섬기세. 오 달인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오늘 우리와 온 세상 위에 선물 중에 선물, 하늘의 선물 메시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겨워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축제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네, 성탄 축하 말씀 마치고 이제 이부 순서